레위기 1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19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또 다 묵상하시고 또 읽으실 테니까요.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예, 아멘. 오늘 이 내용은요, 여자가 월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월경이 아니고 이 혈류병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 부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월경을 해야지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당연한 것을 그리고 복된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그 유대인들은 아이가 첫 월경을 할 때는 잔치를 한다 하더라고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이제 월경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그러한 상태다라는 걸 알리고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는가? 그런 거 보면 혹시 하와는 월경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애를 낳지? 그래도 애를 낳을 수 있죠.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이걸 부정하다고 보면 아마 죄 지은 이후에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냥 이거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나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왜 이걸 부정하다 하냐면은 이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설계도의 그 정상에서 벗어난 걸 다 부정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신 많은 그 역사를 행하신 것이 그 부정을 해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병든 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원자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치료해야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은 피가 몸 밖에 나오면은 그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도 혈류증도 부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한 상태에는 예배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누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모습,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거 보면은 여자가 월경을 하는 것은 부정하지만은 그런데 이 여자가 월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부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귀하게 쓰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묵상 가이드에 나오는데요. 중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하지만은 오히려 그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병이 치료되어진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치유되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그 역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까지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거룩의 역동성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경을 통해서 이게 부정이지만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혈류병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치유받은 자로서 다른 그 혈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예수님처럼 치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혈류증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그 혈류증과 지금도 아직까지 치료 과정에 있는 혈류증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나의 오래된 혈류증, 정말 나는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고 또 공격을 받고 많이 실패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 그것은 남편에 대한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남편이 되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우리 남편과 제가 너무 안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부터 그것을 제가 더 알게 되었는데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고통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이 내가 우리 남편과 결혼한 것이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신앙도 안 맞고요. 생활 방식도 너무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딱 하나 맞는 것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 안 맞으니까 99%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99%안 맞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만 맞으면 결국은 그것이 좋은 거구나. 이 신앙이 이게 안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진짜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요즘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이 오래된 혈류증을 치료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남편이 나하고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 틀린 걸로 보였습니다. 전부 틀린 걸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가 내 안에 들끓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게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는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악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은 못 미치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용서의 차원도 아니고 이 용서라는 말은 너무 교만하고 악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부족이 많고 실수가 많은데 내가 상대방을 내가 용서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참 물론 쓰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하나님만이 온전한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지 않고 의로움이 있지 않는가. 내 안에는 정말 용서라고 말할 그러한 위치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냥 품고 나가는 것. 왜냐하면 저쪽도 나의 어떤 부족과 연약함을 품기 때문에 나도 그냥 품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로 많이 변화되어졌고요. 그러면서 내 속에 또 하나가 야 내가 남편 덕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물질에 대해서 크게 쓰고 싶은데 더 많이 못 쓰는 그런 안타까움은 가끔 있어도 그래도 뭐 마음껏 이렇게 그냥 되게 뭐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어디 다른 거 아르바이트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뭐 누룽지도 만들어서 저한테 주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뭐 항상 제 상품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뭐 남한테 얻어오는 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만 골라주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들고 오면은 그것도 뭐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제가 덕을 입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남편 없어도 문제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악함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치유가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더 안 맞았죠. 너무너무 안 맞았어요. 우리 남편은 아들하고 목욕탕에 간 적이 없어요. 등 한 번을 밀어준 것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문제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가 내 생각에 이래야 되는데 라는 내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내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 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거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긍휼 속에서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뭐 우리 남편과 아들 사이는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통하는 것도 있어서 괜찮은데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대한 불신, 불안, 염려, 부정, 이 악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남편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 나의 혈류증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그 회복과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또 치료되어져야 될 혈류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깊이 느끼는 게, 내 지나친 열심. 제가 전에도 이 지나친 주님 앞서가는 이 열심을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주님 앞서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도 또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님보다 더 열심을 내고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부분이 잘 안 되잖아요. 충만해져서 내 안에서 예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걸 내가 인간적으로 하니까 그만한 열매도 영광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나도 더 피곤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너무 예리하잖아요. 진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야 되는데 내 영혼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렇게 이게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 아닌 비정상은 우리가 부정이잖아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이 혈류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표가 나는 3살짜리 아이가 되어야 되겠다. 시편 131편에 다윗이 나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내 마음은 젖된 아이와 같이 오직 그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 그 하나님의 품을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는 이 시편 131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의 목표예요. 지금 난 3살짜리 아이가 돼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3살짜리 아이의 그 순진무구,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의존,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 만족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제 안에 이루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제가 하나님과 이 철저한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삶에는 어떤 혈류증이 있습니까? 어떤 부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낸 그 해결한 혈류증과 부정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그 김양재 목사님 말씀 속에서 들었는데 내가 고난 당한 것을 통해 고난 당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나는 남편한테 맞았고 시어머니한테 뭐 당했고 뭐 했고 그런데 나는 승리했다는 거.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우리 남편 바람 피웠다고 그러니까 당신을 하나님이 일으키기 위해서 남편이 수고를 했군요. 이게 구역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혈류증이 그죠? 이 혈류증이 그 다른 사람을 생명을 일으키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인데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엄마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뭐 입원하고 그리고 뭐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목회 실패하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너무 뭐 직장 다니면서 괴로워서 술 마시고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이들이 막 간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올렸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단톡에다가 그 간증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그 2부에 나오는 간증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거 보시고 저도 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날마다 나를 교정하는 그리고 나를 씻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찔림, 양식, 빛의 조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혈류증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정상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상을 회복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혈류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혈류증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혈류증을 치료하신 그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